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갔는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창세기 4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아벨은 양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곡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율법과 또 신약의 말씀까지를 증거로 삼아서 아벨의 제사가 나은 이유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의 본문,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본문만 살피고 나아가 창세기 4장의 본문만 살펴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제멋대로의 사람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가? 그것을 볼 때에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 다음에 가인은 그에 대하여 분기를 하고 안색을 변하여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심히 분했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안색이 심히 분하여서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을 이미 가인은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미 능숙한 제사에 대하여 능숙하고 또한 많은 제사를 드려왔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니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물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짐승의 제사가 있지만 또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첫 번째는 아벨의 제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셨을 때는 이때가 아니라 언제냐 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홍수 지난 후에 노아가 정착했을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음식으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홍수 이전까지는 짐승이나 동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허락하신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나가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당시에는 꽤 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을 식사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더 깊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그러한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가 상식적으로나 성경 본문상으로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4장 3절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 그럽니다. 물론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을 수는 없었겠으나 그러나 피보다는 양의 첫 새끼하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양의 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주셨느냐 연락하셨느냐 그러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그 예배자와 그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 예물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아벨 자체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 자체를 기뻐하셔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나아가서 아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도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하자면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았는데 가인은 안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을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인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왜 받지 않았느냐 할 때에 4장 7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치 아니한 가인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을 행치 않았다 하는 것이 가인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겠는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할 때에 특별히 그 제사를 기준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과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기껏해야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정도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 그 다음 가인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인간관계가 가인의 삶 속에는 그렇게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여야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 혹은 동생인 아벨과의 관계 정도 말고는 인간관계라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있어서 그렇게 농사짓고 살아가는 삶에 사람에게 과연 사람과 부딪힘도 별로 없고 비교 대상도 별로 없는데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 죄가 많이 있겠는가 할 때에 실제적인 삶 속의 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탐심을 많이 일으키고 욕심과 증오를 일으키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있는데 기껏해야 그 대상이라 해봐야 자신의 부모하고 동생 아벨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삶이라는 것이 10중 8구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삶이고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데에 특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이점이냐 그러면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데에 이 재물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형제도 아니고 기껏해야 두 사람, 가족으로 하면 정말로 핵가족, 소가족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동생 아벨이 있고 가인인 자기가 있는데 왜 제사를 따로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따로 드려야 하는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양을 쳤고 한 사람은 이 곡식을 키웠다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완전한 삶의 독립을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과연 제사를 따로 지낼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리 예배가 하나님과의 1대1의 예배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산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드려도 상관없는 그런 것인데 함께 드리기를 누군가가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거부했겠습니까? 가인이 거부를 했겠지요. 양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껏해야 양을 쳤을 때에 그 양에게서 나오는 수확물 정도는 양 가죽하고 양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양 가죽하고 양털. 그리고 양의 이러한 고기는 먹는 것이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 기껏해야 양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고 양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옷을 해 입는 정도였고 양을 통해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과연 먹을 것을 동생에게 제공했다면 그렇다면 이 동생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충분히 같은 제사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야 동생 아벨도 부모님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는 있었겠으나 이 제사가 자신들이 한 첫 소산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먹을 것하고는 좀 상관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버려버리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버리는 것, 우리가 버리는 것. 말하자면 잡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잡초는 우리가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불 태워버리거나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벨에게 있어서는 양털이나 양 가죽 말고는 나머지 양의 기름이라든지 뭐 기름도 당시에 불을 만들려면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실상은 이 양의 몸, 가죽과 털 이런 걸 제외하고는 양의 이러한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과연 합당했느냐 할 때에 그것은 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버리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담이나 하와나 가인이나 아벨이나 짐승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과연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 양을 잡았다 할지라도 버려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합당하냐 할 때에 그렇게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라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기존에 드려왔던 제사대로 지냈을 것이다. 왜? 자신의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드려왔던 제사의 방식대로 함께 지냈을 것이고, 그러나 동생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은 동생에게 자신의 소산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동생인 아벨이 형에게 함께 소산물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하자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마 그때까지는 한 번도 없는 제사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도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제사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별로 키울 일도 없고 짐승을 가지고 고기를 먹을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의복을 해 입는 정도의 필요성 뿐이고 다른 부분의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형과 동생 사이에서 형인 가인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범죄했다면 제사의 상황이겠죠.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 그래도 그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사의 어떤 경험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으면서 근 10개월 정도, 1년 가까운 세월을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인도 하나님과 만났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은 그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 믿음의 오묘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며 무엇보다 성경 가운데 믿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그래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어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본질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지 자기 당착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책임은 100%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얻을 수 없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상시적으로 양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아담과 하와가 양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리고 가인도 양으로 함께 제사 지내는데 동참해 왔다. 그렇다면 가인만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여정을 걷고 있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가 양과 그 기름으로 되어지는데 그 제사가 믿음으로 가능하려면 그것이 인간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드린 특별한 제사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껏해야 드린 제사가 곡식으로 인한 제사 정도가 전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드렸던 제사하고 전혀 다른 제사를 아벨은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소산물들이 기껏해야 양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가 더 다른 제사 드릴 만한 것들을 구하고자 했을 때에 형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제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좌우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제사라면 굳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면에서 막다른 곳에 아벨이 몰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은 양과 그 기름밖에 없는데 이를 어찌할꼬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벨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 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아벨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벨은 증거를 얻게 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비록 이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걸로 드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과 담대함이 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사실상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실상은 그 제물이 아벨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규명해 놓았지만 전반적으로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같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하여서나 이 모세 오경 가운데에 출애굽기부터 말씀하시는 많은 제사에 대한 설명 가운데 짐승으로 드리는, 또 양으로 소나 염소나 이렇게 송아지나 이렇게 드리는 제사들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아는 사람 입장이라면 굳이 믿음으로 양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말씀하셨을진데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굳이 믿음을 포함시켜야 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 얻고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삶하고는 아주 독특한 행함, 독특한 순종, 독특한 모습과 모양, 그리고 인생의 여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쓸모없는, 버려지는 그러한 양의 첫 새끼나 또한 그 기름,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벨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받아주셨고 아벨의 그 제물도 연락하셨다라고 창세기 4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창세기 없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데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제가 전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 시간을 걸쳐서 했습니다.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칼빈주의 입장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칼빈주의는 가지고 있고,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는 틀렸고 칼빈주의가 옳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단지 그 정도의 짧은 소견만으로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인 이해와 해석을 또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칼빈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보면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물론 가장이라고 할 때 그건 만이다, 그것이 최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어떤 신학자들하고 전혀 차별돼 버리는 것 중에서 가장이라고 할 때에 기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현 시대의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의 책을 쓴다면 그 책 속에는 기도라는 것은 무시되고 잊혀지는 그러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도는 정말로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 노력은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가운데 믿어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신 위에 계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 내가 섬기고 영화롭게 하며 헌신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보고 그렇게 말려는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사실상은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고, 또한 자신의 재물을 의지할 때에 이 가인의 영악함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재물이 동생 아벨의 재물보다 더 낫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셨고 가인 자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을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형의 재물보다 당시에는 못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들이 다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었고, 또한 짐승 정도야 실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했던 그러한 짐승의 제사,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오기 전에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아벨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장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 양새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이 아벨은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증거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왜? 무엇이 증거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어보려고 해도 사실은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 속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자로 보호자로 내 아버지로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제사했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라. 그러므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아벨이 어떤 제사 이전에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믿음으로 했고 그 결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놀라운 진리가 아벨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어떤 증거인지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만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 하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형 가인의 돌에 맞아서 가인에게 죽임을 들판에서 당하였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와 형편 속에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한 사람들 속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른 이보다 사실은 나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심지어는 나의 부족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인가? 그럴 때에 내 행위에 의지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부족한 찬양이라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담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이니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 기도를 또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무엇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믿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럴 때에 저는 믿음이 과거에는 제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인 줄 알고 받은 줄로 믿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면 조금 더 자가당착에 빠지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없는 것을 받았다고 믿으면 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것 아닌가. 말이 되는 소리를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되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손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해야 되니 깝깝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제가 만들어내고 내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던 시대에는 참으로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물론 주어지는 것은 100% 우리의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서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릴 때에 그에 합당한 믿음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믿음을 받지 못하면 가지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의심이나 불신앙 말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천상의 선물인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산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신뢰한다. 그러면은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서 가지는 관계성에 기인하지요. 밑도 끝도 없이 신뢰하고 믿는다. 그러기는 어렵지요. 내 자식이 맨날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빵점만 맞아왔는데 어느 때 야, 너가 이번에는 100점 맞을 줄로 믿어진다. 부모가 그렇다면 그 부모는 정상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할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둬지는 것이 믿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한 피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말씀 가운데 진리 대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면에서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지 내가 만들어내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부지불식간에라도 믿음이 어느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상,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이 믿음이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짜 모조 품인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존재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천상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면서 천국이 어디에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보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그 누구도 흔들어 버릴 수 없고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서 또한 진리의 말씀에게서 마음을 돌려버리고 세상으로 채운다면 어느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흐릿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벨이 걸었던 길처럼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풍성한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의 증인들이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엎드릴 때에 그의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며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이 통로되어서 거듭나며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럽고 추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얼마나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가를 더 깊이 있게 상고하고 깨달아 더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풍성한 믿음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